오늘은 마태복음 77절 말씀입니다. 진실되게가 없고 진실로가 없고 너에게 말하는데. 자, 이제 예수님 표현 가운데 진실로 센 거죠.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센 겁니다. 여기처럼 너에게 말하는데도 진실과 생략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현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진실로 또는 진실로 그냥 이처럼 너에게 말하는데 이것도 좀 강조되는 표현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이거 없이도 그냥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꼭 말할 때 말해야 되는데 너에게 말하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앞에 기대가 있는 겁니다. 또는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거 뭔가 그 앞에가 선전에 가까운 그런 광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처럼 너에게 말하는데 하면은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중요도를 우리가 이제 밑줄을 쫙 그는 거나 별표를 치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는데 만약 너희 의가 여기 보니까 참 표현이 재밌어요. 너희 의가 이거 뭐냐면은 각각은 다 어떤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 사람의 의의죠. 너희 의.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각각의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가 성경에는 의의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면 구속적, 속죄적 의의입니다. 이것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의의로 성경에 못 들어가죠. 우리가 성경 들어간 것은 우리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걸 우리가 속죄의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속죄의 의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의가 의로 속죄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대상은 바로 우리에게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의가 바로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결의 복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이 모든 출발이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고 거듭남이 출발인데 거듭난 증거가 뭐예요? 거듭난 증거가 바로 계명의 순종. 또 하나는 계명을 어김에 대한 회개, 죄사함. 계명에 대한 순종이 마태복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 그리고 누가복음은 죄에 대한 거역에 대한 죄에 대한 죄사함.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음에 제가 누가복음을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증거. 마가복음은 그 증거 내지 또 강력한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 죄를 일으키는 원흉, 어둠과의 싸움. 그래서 어둠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요한복음 완전히 구원이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자 이런 것인데 많은 그 신앙적 고수들이 막판에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막판에 그 잃어버리는 많은 경우들이 이 마가복음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순종 그리고 죄사함 이것이 성결의 복음입니다. 이 성결의 복음이 바로 개인적인 의입니다. 이 의. 그래서 너희 의하면은 각각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다 말씀드렸죠. 옷을 입는데 이 옷이 바로 깨끗해야 되는데 그 의에 따라서 각각의 그 옷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들어갈 때 입는 옷은 또 다른 옷입니다. 내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서론에서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이 땅의 옷이 다른데 이 땅에 입는 그 그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순종과 회개이기 때문에 거듭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체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듭났어. 그럼 사실 그렇지 않는 게 성경 말씀에서 거듭남이 안 보여도 되기 때문에 거듭남이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사함받는다. 예수님의 피 보혈로 늘 앞에 회개생활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사함받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거듭난 사람들이 거의 천국 갑니다. 제가 거듭난 사람 가운데
99명은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고도 우리 의의가 어느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의의 기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의의 기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듭나면 자꾸 천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에 영원하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사함받는데 그것이 어느 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의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또 어디까지 최하선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낫지 않으면, 너희 의의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의의, 너희가 지금 거듭났어, 알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해, 알아. 너희가 또 회개도 해, 알아. 그래서 그럽니다. 알아, 다 알아. 난 너희 의의를 알아. 아는데 너희 의의가 어느 기준점보다 더 많이, 여기서 이제 그 비교급을 썼는데 원어에서 더 많아야 돼. 그리고 나야 돼. 더 많아야 되고 더 나야 돼. 낫지 않으면 안 되라는 겁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 들이밉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난 그걸 안 믿어. 여러분, 이제 어느 약국에 갔는데 약사를 믿으면 약국이 처방을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사가 뭘 줘도 믿어. 약사가 약속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을 구원 맞습니다. 믿음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총체적인 거. 믿음은 모든 전 과정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사변적으로 알거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다 믿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오늘 이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을 안 믿고서 어떻게 예수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럽니다. 나는 믿어. 나는 그 사람 말 안 믿어. 그 사람 말이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해서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지금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만약 너희 의의가 무엇보다 더 많이 낫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가 못 미치면 끝난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기준. 이건 최하선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낫지 않으면, 자, 이 서기관들은 뭡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필사합니다. 그래서 한 두루마리도 창세기를 묶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또 이제 출애굽기를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각각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가리킬 때. 그래서 필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나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탄생된 것은 유대가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학계를 통해서 스가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연장성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유대가 멸망당할 때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를 멸망시켰다라는 각성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각성운동이 때문에 바리새파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나쁜 거 아닙니다. 단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못 미치느냐? 구원받기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게 여러분 서기관들과 성경을 여러분 필사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듣기도 힘들어하는 분이 어떻게 필사합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정도의 열정, 생함으로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하신 바리새인들의 어떤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의가 천국에는 미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의가 어떤 의입니까? 분명히 계명을 어기는 게 죄죠. 그렇죠? 이런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러면 의는 뭡니까? 의가? 의는 순종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율법에 불순종한 내용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이거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은 613개 조항은 영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 어긋난 부분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순종에 대해서 상급받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도 영원합니다. 천국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의에 대해서 보상받는 게 천국입니다. 이것도 영원합니다. 이것도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고 천국은 의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받는 게 천국입니다. 이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만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좀 더 살펴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잘 모릅니다. 살포시가 있죠. 살포시 알게 됩니다. 살포시. 약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의가 무엇이냐? 이들이 갖고 있는 의는 눈에 보이는 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적 순종.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 항상 바리새인들이 네 가지를 주로 말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 10계명은 10가지가 있는데 주로 바리새인은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 요 네 가지를 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로 말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다 살인하지 않았어요. 꼭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일단 간음하지 않았어요. 꼭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했지.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도둑질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있는 사람입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짓을 내놓은 곳은 토색을 안 했습니다. 삭개오도. 네 번째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들이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의는 뭐냐면 그것은 행위죄입니다. 행위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뭘 말합니까? 5번째를 말합니다. 탐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탐심죄를 말합니다. 이 탐심은 눈에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번째 조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꼭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지킨 줄 알고 있느냐? 내 말을, 율법을?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탐심죄를 걸고 들어주면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는 게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갖고 있는 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행위죄를 안 짓는 단계. 여러분 행위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죄를 여러분 정말 안 짓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뜨끔할 겁니다. 간음죄를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 간음죄 행위죄입니다. 이거는 100% 지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네 가지는 절대 안 줬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옵니다. 절대 안 줘요. 살인,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자살 지옥 갑니다. 살인, 그리고 간음, 행음. 여러분 간음죄. 내가 누구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한다?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혼 서류를 주고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행위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도 처음 보고 싶어가지고 행위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연구한 게 간음죄가 많이 걸리니까 모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래 이혼 서류를 빨리 도장을 빨리 찍자. 찍으면 내가 재혼되지 않는다 할 때 이것도 간음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간음죄를 여러분 짓습니까? 여러분 세컨드가 있습니까? 세컨드. 여러분 데리고 있는 여러분의 부인 외에
성적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행위죄입니다. 100% 지역입니다. 100%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또 법적으로 배우자라 불리는 그런 이런 배우자 위에 그것이 창녀든지 세컨드든지 따로 어떤 예외 관계든지 이건 100% 지역입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갖고 있는 의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둑질과 거짓 증언 이런 네 가지가 바로 행위죄인데 이런 행위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게 그들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이 이거 뭘까요? 더 많이 여기서 그냥 바리새인보다 낫지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끝나면 됩니다. 이 구절을. 그러나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더 많다라는 게 있습니다. 더 많다. 자, 더 많다는 뭡니까? 자, 행위죄 위에 더 올라가면 어떤 죄가 있냐면은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생각의 죄. 제가 어제 그 중죄들을 말씀드렸죠. 중죄들. 그러면 이 중죄들은 대부분 생각의 죄입니다. 생각의 죄. 우리가 누구를 안 죽여도 미움죄는 뭡니까? 생각의 죄입니다. 자, 미움죄 청구합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는 뭐냐면 너희가 행위로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리고 더 나가서 생각으로도 안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편을 딱 보면 그들이 사람들은 옳게 보였다. 서기관들도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의롭게 봅니다. 왜? 행위로는 죄를 안 지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덤과도 같다. 회, 하얀색 채취를 보는 것 같다. 뭡니까? 그 안에는 썩었다는 겁니다. 뭐가 썩은 겁니까? 생각이 썩은 겁니다. 생각. 행위로는 누구를 죽이거나 가늠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안 합니다. 그런데 뭐가 썩었냐? 안에 썩었다. 뭐가 썩었냐? 생각이 썩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자라도 마음에 미움죄가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 낫다라는 것보다도 더 많다. 이것은 생각의 죄 없어야 되는데 미움죄도 지옥 갑니다. 우리가 누구가 음행죄를 안 지어도 마음의 음란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음란. 이 마음의 생각의 죄. 음란죄가 지옥 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음란죄는 지옥.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깜짝 놀라게 뭐냐면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그게 진짜였구나. 여러분 지옥 가면 음란죄로 많이 들어옵니다. 음란죄로. 여러분의 생각이 음란하면 지옥 갑니다. 세 번째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도 남의 것에 대한 막 가지려는 마음. 이게 꽉 차. 탐남. 가지려는 마음. 이런 마음. 이런 도둑질의 마음들. 이런 마음에 꽉 찬 상태. 이것도 지옥 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기를 안 쳐도 여러분 입술로 막 욕을 하고 입술로 막 계속 거짓말을 해대고 하는 일은 폭언하고 여러분 입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막 폭언하고 막 둘러엎고 막 써놓고 여러분 조폭들의 지옥 건지 아십니까? 천국 못 갑니다. 조폭들은 겉으로 누구를 안 죽여도 이렇게 막 쌓아놨고 막 폭언을 일삼고 여러분 폭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언을 일삼고 여러분 영화 보십시오.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잔인 묻어가죠. 잔인 뭡니까? 입에 나오는 말들이 너무 잔인해. 잔인한 말들. 거짓말에 들어도 이런 잔인함. 이것이 내부적인 것들이 인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네 가지 항목들을 보더라도 안에는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회칠은 무덤인 것입니다. 남들은 존경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신학 교수님,
존경하는데 마음에는 막 미움이 있고 막 음란이 있고 막 욕심이 있고 마음에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행위죄가 없어야 되고 생각의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만 가는데 의인의 기준은 뭐냐? 의인은 행위로 죄를 안 져야 되고 생각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더 많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보다 더 많이 그리고 낫지 않으면 결코, 이 결코는 어떻게 번역하면 이제 우리 부정사가 있습니다. 이 부정사 가운데 네버에 해당되는 영어로 네버에 해당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네버, 결코라는 네버에 해당되는 부정사가 있는데 이 부정사가 붙은 겁니다. 이게 부정사, 결코. 그래서 대부분 결코에 해당되는 부정사와 또 아니라는 부정사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그 두 개 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할 때 그냥 결코 넣는 이유는 그냥 이거 빼고 때문이다, 못한다라는 말 해도 되는데 언어적으로 결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감수된 것입니다. 결코 하늘들의 왕국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가, 여러분의 계명의 순종성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가 만약에 행위죄를 짓거나 생각의 죄를 짓는 단계라면 여러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음란한지, 여러분의 생각이 미거나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거짓되거나 강포하거나 누구를 죽이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에게 막 잘못을 하면 여러분 막 마음속으로 내가 가만두고 봐라. 지옥 갑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대교 4학년 때 메리 백스터가 쓰인 그 총과 지옥 책이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지금 30년은 넘은 거죠. 32년, 33년 된 전에 읽었는데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맨날 이동 천국 간다고 돼 있는데 천국 지옥은 여러분 그 간증 맞냐고요? 간증은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사도 중시 안 여깁니다. 저는 입신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표적이나 체험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뭘 중시 여기냐고요? 저는 말씀만 중시 여깁니다. 저는요. 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많은 이유들은 바로 거기를 중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있어, 표적이 있어, 체험이 있어, 입신을 해, 계시가 있어, 은사 나타나, 무슨 꿈이 어떠해, 환상이 어때? 여러분 이거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명에 여러분 의가 더 나야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던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면 다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듭나면. 하지만 거듭나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때 놀라운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때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부흥사가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 부흥사 부인도 지옥에 와 있습니다. 나는 좀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지옥에 와 있고 그 부인이 좋아했는데 그 부인이 타고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남편이 위도라니까 열받아가지고 같이 맞바람을 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편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수차례 왔었다. 저는 거기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천국 지옥을 경험한 그 내용이 놀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도 이미 대충 압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 신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거기 놀란 것이 아니라, 제가 놀란 것은 내가 너에게 수차례 왔었다. 근데 네가 나를 거부하였다. 저는 그때 멘붕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행위죄를 짓건 생각의 죄를 지으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왜? 예수님은 거듭난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한 번에 죄를 짓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왔는데 네가 나를 거부하였다. 저는 너무나 놀란 인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카날레이처 육체로 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행위죄를 짓거나 생각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행위죄를 짓거나 생각이 잘못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벗어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그럼 제가 묵상하면서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놀랍니다. 또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구원 받습니다. 제가 속으로 묵상하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가능성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갈 생각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수백 번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몇 차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 동영상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방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고도 저 미친놈, 신학도 안 했다면서 저 미친놈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찾아감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문을 여러분께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방문은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 겁니다. 행위죄를 지었습니까? 생각의 죄를 짓거나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죄나 생각의 죄는 전부 다 지옥입니다. 왜? 이것은 세상의 벌보다 더 많이 낫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더 많이 나야 갑니다. 여러분의 의가 더 많이 나야 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축복 견디기 힘들 텐데요. 여러분, 아니, 축복에 견디기 힘들다 그럽니다. 축복 견디기 힘듭니다.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은 고난으로 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고난이 나로 하여금 윤리를 배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계명대로 못 살았지만 고난을 받아보니까 계명대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은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 성도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소원 깐다고 하는 그 이름들 가운데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꾸 죄를 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을 죽이기 위해서 고난을 박아주는 것입니다. 배가 아프게 고난을 주십니다. 배가 아프게.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마음의 미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거짓을 버립니다. 탐심을 버립니다. 어떻게 간에 탐심을 버리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서. 근데 고난이 막 오면 탐심마저 버립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의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광야라 부르죠. 신의 광야. 여러분, 광야 부르죠. 이 광야는 뭐냐면은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돕도록 만드는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말합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면 어제 아시는 전설의 미소를 찾아왔습니다. 2년 만에 1년 반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설님이 그 교회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한 5시간 정도 제가 기도를 했고, 제가 얼마 기도하냐고 했어요. 여러분 3시간쯤 기도합니다. 그 전에 옛날에는 7시간 기도도 많이 있었죠. 왜 기도를 하냐,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했죠. 왜? 옛날에는 그걸 달들이 말을 안 하죠. 저는 잘 티를 안 냅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고통이 오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죄를 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안 오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이해할 때, 내가 오늘도 얼마 벌었어. 내가 오늘도 돈 생겼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은 여러분이 죄를 끊는 게 복입니다. 복은 여러분이 더 의로워지는 게 복입니다. 복은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는 게 가난입니다. 여러분 건너면 홍해입니다. 여러분, 홍해 건너면 예수님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주는 게 그냥 이런 은사나 계시나 이런 환상이나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건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너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명령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관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셔야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어. 연예인 다 알죠. 연예인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줘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겁났어. 오늘도 이런 계시가 임했어. 난 이런 꿈을 꿨어. 이런 환상을 왔어. 난 처음 갔다 왔어.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 이름으로 귀신 막 나가. 나 이런 패 잡더라. 그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구원 오지 마십시오. 구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줍니다. 왜 받아줍니까? 드디어 네가 나랑 조금 비슷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너 이제 행위죄를 짓지 않는구나. 너 네 생각 가운데 죄가 없네. 하고 예수님이 받아주고, 받아준 사람이 뭡니까? 예수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준 상태가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그전 예수님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겁나서 할지도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환상과 계시와 은사와 표적과 또 귀신 쫓음과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려면 여러분의 의의가 성경을 받은 분들보다 더 많이 나야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받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속죄를 적용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이겁니까? 그래서 상속받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상속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생한 자가 다 상속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열매의 자녀가 있으면 누가 상속받습니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상속받는 것처럼 천국은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업은 유산,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개념이 나온 거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천국 지옥을 이해할 때에 천국은 상속받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준 사람이 안에서.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었냐 안 받았냐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건남도 안 보이고 받아줌도 안 보입니다. 자, 받아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중에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건 그때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사람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또는 그 사람 아직 주님께서 가실 거야? 또는 그 사람 불가능해?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직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거기 아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라고 받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무는 것은 예수 아니지 단지 내가 건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나는 오해합니다. 분명히 요한에 약속했는데 네 말이 내가 구하고 내 말이 너희 구하려면 누가 와요 구하라. 막 구합니다. 오래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준 거죠. 알아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은 예수 아닌 게 아니래도요. 그거는 여정의 시작이래도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줘야만 그때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삭개오도 이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더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